2부 성가대가 조금 올해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가 지금 서너 명이서 같이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벌은 말이죠. 벌은 단체로 행동을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 이훈범 씨가 쓴 책 세상에 없는 세상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벌, 그러니까 어디 꿀을 따라가도 같이 집단으로 가는데 그 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거기 있지 않고 따로 가가지고 꿀을 찾아다니고 그러는 벌이 있는데 이 벌을 가리켜 날라리 벌이라고 한답니다. 아니 이제 같이 안 가고 독단적으로 따로 가는 이 날라리 벌을 어떤 때 보면 이 벌은 방해꾼 같기도 하고 집단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막상 꿀 채집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단체가 그 집단이 문제가 생길 때는 이 날라리 벌 때문에 살아나는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라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특별한 존재들이 그룹과 단체들, 집단들을 또다시 일으켜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남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의 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당시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그냥 둘 수 없고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홍수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 보면 옛날 어렸을 때 비 참 많이 왔거든요. 여름에 며칠만 비가 오면 저는 그 신정동에 살았는데 신정동에서 한강이 이렇게 보입니다. 물이 차서 넘치는 그런 광경들이 보이고 그렇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렇게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한강이 끄떡하면 넘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홍수가 됐다고 했을 때 40일 동안 비가 왔다고 했을 때 이 대홍수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이 땅에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 죽는 그 순간에 한 가족만 살려주셨죠? 노아의 가족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가 돼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다시 만들어 갑니다.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서 살다가 그래서 애굽에서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하는데 그 무렵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였는데 그 중에 모세만 그 부모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갈대 상자에 띄워서 강에다가 흘려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아이를 보고, 여러분 여자들은 하나 그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를 보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주신 게 모성애라서 그래요. 아이들을 보는데 이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은 그냥 아이를 보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히브리
이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기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다른 사내 아이들이 다 죽게 되어졌을 때 살려내신 그 남은 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종살이하면서 모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장성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엑소더스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10번이나 반역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급기야는 보다 못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 별소리를 다 하니까 니들이 말하는 대로 되게 해주마. 그래서 20세 이상 장년들 성년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바라보고 자기 처지 바라보고 자기의 능력 바라보고 다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갖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졌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참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왕들도 계속해서 정변과 그리고 구테타, 다시 말해서 구테타로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어 나갔어요. 남왕국 유다는 그렇지 않은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애시당초부터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했던 그 길을 따라갔고 모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표현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좇아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신앙,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싸우게 한 선지자를 하나 두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850대 1 아세라 목상 바알 섬기는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세벨 왕후가 자기 선지자들 죽였다고 너도 똑같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도 데려가십시오.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여러분, 이게 남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왕부터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니까 다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그렇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왕국 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먼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그로부터 훨씬 더 지나 BC 586년에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예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잡혀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 남은 것도 결국 황폐하게 되는 일들, 많이 그 중에서도 10분의 1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어내면 그 밑에 그루터기는 그냥 남아있어요. 그거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 이 땅에 정말 내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다. 남은 자가 거룩한 씨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처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아남아 있던 자들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여튼 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이 바로 그 당시 배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7절을 보면 9장 27절에 여러분 옆에 번호가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가나다라 나온 거 있어요. 27절에 뭐가 붙어 있어요? 디귿이 붙어 있어요. 디귿. 네. 그 다음에 29절은 밑에 뭐가 붙어 있어요? 리을이 붙어 있어요. 만일. 그게 다 인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은요, 여기 디귿이 있는데 디귿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이사야 10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인용됐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9장 27절 이야기는 이사야 10장 22절 이하를 인용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번성을 누리고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번성했지만은 그러나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남은 자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고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쓰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10장 22절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10장 그 앞에 10장 20절부터 봅시다. 남은 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20절, 10장 20절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 이 아수르와 애굽을 계속해서 눈치 보면서 그쪽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친 아수르, 여기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상황은 이렇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근동을 지배했습니다. 강력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강력함 때문에 아수르는 대단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그 다음에 진짜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BC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역사적으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아수르가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진짜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 이 연합군에 의해서 BC 539년 또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나라 저 나라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여기저기 눈치 보며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나라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웃 나라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한 분,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돈 없으면 살기 불편한 시대입니다. 돈 싫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면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은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누리고 쓰고 살라고 주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세상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권력과 능력과 무슨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꼭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여기를 빌붙었다 저기를 빌붙었다 어디를 의지해야 살아남을까 이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들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를 의지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결단합니다. 근데 막상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떤 사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진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람은 그들 전체 무리가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여 주여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을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의 주인,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되 하나님을 섬기되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섬겨야지, 필요한 때에, 내가 필요한 때 무언가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 내 생명의 모든 주관자, 내 삶의 모든 주관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뒷부분에 22절 23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얘기가 더 이어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때 나에게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내가 가슴이 철렁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권능도 행했는데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귀신까지 내어쫓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진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처럼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여러분이 행동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입술을 열어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가 주인 돼서 내 삶을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무서운 가능성,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이야기들을 대부분 합니다, 설교 중에.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대충, 적당히,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처럼 섬겨야지 대충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켜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비극적인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일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극적인 일 가운데 반역을 했던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그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라의 일당들이, 고라의 가족들과 일당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에게만 무슨 하나님의 권위를 줬냐? 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그러냐?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대항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준 그 권위를 도전하는 이 고라의 패역한 무리들을 땅이 갈라져 그 땅에 다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 노릇하고 왜 리더로서 서냐? 우리도 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갈라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수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의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살아남아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 이런 불행한 결과가 이 우리 가문에 일어났는데 우리 살아남은 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라 자손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던 자들이 나중에 성경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고라 자손의 시,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망가진 가문을 믿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일으킨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거기서 탄생합니다. 남은 자가, 고라 자손의 남은 자가 가족을, 온 가문을 찬양의 가문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남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복음을 손쉽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셨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이 귀한 자리에 오게 된 게 이게 보통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1885년 4월에 부활주일에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발을 첫 번 디딘 겁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그 복음을 들고 발을 디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밟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문명이 발달한 나라,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1800년대 그 후반 우리는 어땠습니까?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너무너무 못 살고 양반상놈 구분하고 살고, 대원군은 특별히 쇄국 정책으로 문을 꼭꼭 닫고,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 들어와서 오늘 OECD 국가 가운데 이렇게 10위권에 들어가는 이 강력한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 이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절대 이런 역사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를 욕해도 그들이 갖고 들어온 이 의술, 그들이 갖고 들어와 일으키는 학교, 이것 때문에 신문명과 신교육을 받아들이게 돼서 우리가 그만큼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펜젤러 선교사는 여학생을 성경 번역 일을 위해 가다가 젊은 나이에 여학생을 구출해주고 자기는 죽습니다. 자기가 1등 칸에 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지리산에 가면 노고단에 왕시루봉이 있는데 그 왕시루봉에 선교사 수양관이, 선교사 휴양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휴양관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 잘 살던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고향 건축 양식대로 짓고 그 안에 아궁이, 한돌, 한국식으로 온돌과 그렇게 아궁이 불을 떼면서 그 지리산에 휴양관을 건립했습니다. 이게 옛날 이 휴양관 자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세워지게 된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양화진,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가장 먼저 선교사가 묻힌 사람이, 여러분, 존 헤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화진에 처음 묻힌 여자 선교사가 됩니다. 존 헤런. 그래서 제가 김혜련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헤런. 근데 이 존 헤런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1890년 선교하던 중에 이질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질에 걸려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당시 의술이 전무하던 때라 치료받지 못하고 그렇게 양화진에 묻히는 첫 선교사가 됩니다. 1892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미국 선교사 새뮤얼 무어라고 하는 가족이 우리나라의 땅을 밟습니다. 한강 나루 양화진에 내려서 남대문까지 그들이 걸어갑니다. 걸어갔는데 이미 성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개구멍으로 집어넣고 자신들은 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6m 되는 그 성, 거기다가 로프를 메고 서울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서울에 들어와서 을지로 일가, 곤당골이라고 하는 을지로 일가의 터를 잡고 복음을 거기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백정들하고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양반, 상놈, 그리고 백정, 천민, 이게 구분이 되던 때입니다. 백정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백정과 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양반과 천민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고종 황제에게 이 새멸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뭐를 이야기했냐면 신분제 철폐를 강력히 탄원하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잘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익산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 그 교회 가봤죠? 기역자 교회. 그래서 가운데다가 커튼을 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랬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운수 대통하신 줄 아시면 됩니다. 여자들은 이게 기독교가 한 겁니다. 신분의 격차를 줄여낼 수 없는 그런 아주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런데 말이죠, 백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새무엘 무어가 1906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15년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가볍게 우리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화학당 3대 학장인 조세핀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숙사, 여학생 기숙사 학생들을 위해서 날마다 가마를 타고 장을 봐오면서 그렇게 학생들을 길러냈어요. 이화학당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이화학당에서 매일 오후 3시에 전교생이 모여서 국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일본의 압제하에서 선교사들과 이렇게 기독교가 이런 일들을 했다고요. 그런데요, 1909년 해주에서 이 학장이 수백 리길 걸어다니며 복음 전하다가 콜레라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던 의사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광성학교를 세운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발진 티푸스 환자를 돌보다가 자기가 발진 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납니다. 경신 학교 유명하지 않습니까? 경신학교 교장이던 기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질로, 숭실대학교 설립자인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장티푸스에 걸려 숨집니다. 이제 노고단 선교사 휴양간 얘기입니다. 1910년에서 20년대에 호남 지역에서 선교하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가운데 67명이 말라리아와 풍토병으로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1910년에서 20년대 사이에. 미국 본부에서, 선교사 본부에서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들어오라. 지금 거기 너무 전염병이 심하니까 돌아와야 된다. 선교사들에게 귀환 명령을 내렸어요. 67명이나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선교사들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지리산 노고단에 휴양간을 짓고 말라리아 뭐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모기에 물리고 막 창궐하던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지리산 노고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휴양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찬바람이 나면 다시 내려와 복음을 전하고, 본부에서는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사랑해서 떠나지 않고 지리산을 거기서 휴양을 하면서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복음의 남은 자가 되어서 이 한국에 지금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남은 자들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값싸게 예수를 믿어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얼마나 세상에 소중한 일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줬던 그들 때문에 오늘 한국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내가 헌신하는 게 그 헌신입니까?
내가 오늘 충성하는 게 그걸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 고생한다고요? 얼마나 그게 고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폼 잡고 살고,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남은 자처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걸었던 사람들로 인해 오늘 한국에 이런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면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시원찮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1940년대 56채가 지리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휴양간이 6.25 때 파괴가 되고 예배당 벽체만 남았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예배당 벽체 일부만 남았었어요. 근데 여기에 1960년대 후배 선교사들이 힘을 내서 다시 재건을 했어요. 왕시루봉에 수양간을 12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12채를 세브란스 병원의 외국 진료센터 원장인 인요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걸 자기 사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지리산 노고단에 있는 휴양관이에요. 이 문화재로 등록하기를 청원하고, 요즘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이후의 걸 모르겠는데 문화재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일들이 막 교계에서 많이 활동됐습니까? 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 조국, 이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기독교 역사는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정말 올곧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로 인해 오늘 이렇게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의 모래 같은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은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 가정의 쇠하루, 가정의 렘넌트, 가정의 남은 자가 되어 그들의 가정들, 가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의 쇠하루입니다. 남은 자 쇠하루. 오늘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쇠하루, 렘넌트로 여러분이 오늘 살아드려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는 렘넌트, 이 하나님의 쇠하루, 이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지켜내는 거고, 그런 사람들 통해 기독교 역사는 계속해서 교회 역사는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남은 자 쇠하루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어쩜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꼭 들게 내 뜻대로 살다가 왔니? 그러면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영적인 쇠하루, 영적인 렘넌트, 영적인 남은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